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집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에 이제 먹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매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굶겨서 보냈다간 가는 도중에 먼 길에 있는 사람들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 저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떡을 구해 왔는데 떡이 7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자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4,000명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모습에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참 친절과 그 배려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보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친절하심과 그 배려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줄이지 않게 배부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착취해 가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없는 자, 줄인 자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시고 풍족하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 뒤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hin란하고 시험하고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부정하면서 그리고 진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맛없는 것을 주었느냐? 당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많은 비난과 hin란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비난, 이 hin란과 그리고 표적을 구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처럼 친절과 배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hin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다. 때때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향해서 hin란하는 사람들도 보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비난과 hin란에 우리가 말을 섞지 않고 침묵하면서 우리 주님 떠나셨듯이 이제 침묵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시다가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렇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다시 출발해 가는 이곳에 떡을 고작 하나밖에 이렇게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떡을 가져왔느냐,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떡에다가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떡을 보고 떡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떡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떡을 만들어 주시는, 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왜 너희가 떡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떡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떡이 적다고 마음이 상해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떡을 만들어 주시던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만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퍼져나가는 말을 의미했습니다. 헤롯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닌 악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거짓된 말, 이 누룩 같은 거짓된 말을 우리가 주의하고, 오직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 마음이 둔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 그 말씀에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벳세다로 가셔서 거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치유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서 모두가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창대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